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앞선 사도행전 13장 50절의 내용,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낸 이후에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곳은 현재 터키입니다. 터키의 콘야라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점은 이곳에서 나는 밀가루를 만드는 그 밀로 터키에 있는 전 국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일도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슬람 문화권의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바울 기념교회라는 하나의 교회에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터키의 10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은 시리아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큰 대로에 있었던 교통의 요지,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고니온에서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두 사도가 함께라는 이 부분의 헬라어를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 두 사람이 함께가 아니라 이 두 사도가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 함께 다녔기 때문에,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이 두 사람이 또 같이 갔다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칼빈은 이 두 사도가 유대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따른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 46절에 보면 자신들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선포합니다. 51절에 이르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것은, 이 티끌은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지, 이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 유대 세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선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허락된 복음을 믿지 않으니 나는 이제 이방인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고니온에 이르자 다시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방해할 것을 알지만 그들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울 법도 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법도 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을 텐데 그들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고 주문하시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러했던 명령처럼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원수와도 같은 미울 법도 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갑니다.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새생명축제 두 번째 시간에 작정하신 태신자분들과 전도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에 사도들처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2절에 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또 선동합니다. 또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도록 계속 선동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13장에서도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또다시 집요한 방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점은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미워하고 선동하고 비방하는 이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곳에 오래 머물고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도들의 지금까지의 여정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이 13장 50절에는 일단 선동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환대를 받으며 떠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도망치듯이 쫓겨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었다가 편한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이고니온에도 도망쳐왔고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쉬러 온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서 도망쳐서 편한 곳에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왔더니 어떻습니까? 14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을 모욕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돌로 친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다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즉시 도망가죠.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합니다. 이제는 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와 더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여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히면 돌아서 갑니다. 편한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싸우거나 분란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들은 갑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부탁받은 그 말씀과 사명을 위해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청지기라 부르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위험한 곳,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맡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비록 지금 이때에 환영받지 못해도,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도 우리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난관들을 드라마나 기적처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청지기로서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자였습니다. 메시지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지 이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그 부탁받은 사람들로 청지기로 사는 그 삶, 우리의 인생, 그 삶의 방향, 그러한 삶의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보면 그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 선수 중에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류현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인데, 이 선수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매해 연봉이 3,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년에 4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돈도 많이 버는 선수,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가치와 그것을 통한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산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것이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아내와 잠비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로 선교와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계속 선교를 가고 그곳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지어주고 또 자신의 재단을 만들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자기 이름으로 자선 경기를 개최해서 거기 수익금을 또 기부합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보여주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며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그 정직한 삶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신자인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고
그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7절을 보면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은 다시 도망쳐 루스드라와 더베에 도착합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사실 이 사람들의 목표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음을 보여줍니다. 도망치고 보니까 루스드라였고 더베였던 것입니다. 실망할 법도 하고 좌절할 법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도망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이 바로 전도의 사명지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 이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다메섹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생활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선 바로 그곳이 전도의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세상에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